독일의 생물학자 하인츠만이 1873년에 개구리를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개구리 실험입니다. 상개구리를 끓는 물에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그냥 나 죽겠다 하고 튀어나와 버려요. 그런데 차가운 물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에 놀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열을 가했더니 거기에 아주 재밌게 놀아요. 점점 냄비가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거기에서 놀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적응을 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열을 가니까 거기에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뜨거워 다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실험을 독일의 생물학자 하인츠만이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죄의 열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죄의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죄 속에 함몰해가지고 죄가 좋다라고 그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열기 속에서 거스려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깊이 묵상할 때에 구약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웬 구약의 노아가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또 보입니까? 바로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보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서 의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노아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의인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강국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다 파송을 했을까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을 너희들이 정화시켜라. 마귀가 장악하여 악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악을 제거하라. 맑고 깨끗한 진리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죄악의 독을 뿌리고 다녀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너희는 빨리 가서 죄악과 독을 걷어내고 생수로 정화시켜라. 바로 이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신 능력 가지고 마귀를 제어하고 세상에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죄악의 독을 다 걷어내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옛날 메주로 장을 띄우면 거기에 물을 붓죠. 메주를 담그죠.
그러면서 소금을 넣었죠. 그리고 그것만 넣은 줄 알았더니 숯도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창호지로 이 장단지를 꽉 매가지고 묶습니다. 그러면서 잘 성숙되기를 기다리는데 뜨거운 여름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한지, 묶었던 한지를 열어요. 맑은 여름날에 어머니께서 장 담그는 것을 가만 옆에서 보면 맑은 날에, 뜨거운 여름날에 바로 이 한지를 뚜껑을 열면서 어머님이 밭에 가면 명현아, 제 이름이 명현입니다. 명현아, 행여 비 올까 모르니까 비 오면 장뚜껑 닫으라 라고 저한테 얘기 말씀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지를 딱 걷어내고 뜨거운 여름날에 햇빛에 쪼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귀란 부유물도 뜨게 되고 벌레들도 뜨게 되고 이끼들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둥둥 뜨게 됩니다. 그것을 다 건져냅니다. 건져내면 장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해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내 얼굴까지 투명하게 장 단지 속에서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투명해진다. 바로 이 해가 비치면 독이 제거가 됩니다. 숯도 독을 잡습니다. 깨끗하게 이끼물을 제거를 해버리면 맑고 깨끗한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마귀가 세상에 뿌려놓는 죄악을 걷어내고 세상과 사람들의 영혼을 진리 대신 예수님께 초대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앞에 먼저 가서 세속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 보혈로 깨끗이 씻고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죄악을 걷어내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대에 노아를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 말입니다. 홍수 노아.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가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죄가 관영했던 이 시대의 노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노아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죄가 관영했다. 죄의 열기로 가득가득 찼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배를 산 기슭에다가 지어라 라고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노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를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 주셨으니 그대로 순종하고 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무슨 배를 바다에다가 짓고 호수에다가 지어야지 산에다가 배를 짓느냐, 너 제정신이냐, 너 미쳤구나 라고 노아를 공격을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아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죄로 관영한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 아닙니까? 아벨을 살인한,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이 바로 이 노아 그 당대의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예들이 노아 시대까지 오면서 먹고 마시고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 마음껏 취하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짓 하고 거기에서 또 살인하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험한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행여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 혼자 살지를 못했습니다. 해칠까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아서 살았습니다.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성을 쌓고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도시가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도시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범죄가 많습니다. 음란한 것이 많습니다. 살인이 많이 있습니다. 모이다가 보니까 가인들의 후예가 바로 이 범죄의 도시가, 환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가 돼버리고 말더라. 가인의 7대손 라멕이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린 아이를 죽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가인보다 7, 70배가 더 큰 죄를 내가 지었노라 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라멕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경건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갈수록 연년세세 더욱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속화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죽이면서 범죄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가인의 후예들이 되었지 않는가.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노아에게 배를 산에다가 지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죄가 관영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명령 주시는 대로 순종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았죠.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세속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노아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노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대 모든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모두가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것들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뱃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8사람들, 그 같이 갔던 그 동물들, 새들, 바로 이것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노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비록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어둡고 음침하고 음란하지만 이 속에 발을 담그면서 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은혜로 살고,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주께서 인정해 주시기까지, 너는 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면서 또 배낭도 가지고 메고 가지 말라,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리고 돈도 갖고 가지 말라, 그리고 2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도하고 다른 성에 가려면, 묵으려면 거기 배낭도 있고 침낭도 있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지팡이를 짚으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가지지 마, 모든 것 가지지 마
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도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겠다. 전도자에게 능력으로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마귀도 물리치는 권능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에, 너희들이 전도할 때에 너희들 쓸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겠다. 바로 이것을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쓸 것, 먹을 것, 이러한 것들을 다 구하다가 보면 언제 전도할까?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먹고 쓸 것도 마련해야 되고,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히 전도가 약화가 되어버린다는 얘기. 사람은 두 가지를 못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좀 다르다고 그러더구만요. 여성은 운전하면서 운전대 잡으면서 화장도 한다네. 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들은 머리가 저 안에 운해가 남성들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남자들은 하나만 집념을 하면 밥 먹으세요 그러면 들리지도 않는답니다. 그것만 듣고 그것만 계속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를 않다네요. 여성들은 동시에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전화까지 하면서 애들한테 야 거기에 뭐 있으니까 학교 챙겨갈 것을 가지고 가라, 이것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래요. 난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바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것을 함께하면 어느 것이 약화가 될 수가 있다. 하나만 집념하라, 하나만 전념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바로 이 온전히 전도의 사명에 전념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마귀가 뿌린 죄악으로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뜨거워진 죄악을 식힐 수 있는 생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급히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옛날 이 여름날에 집에 마당에는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들, 물론 배, 어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물이 있겠죠.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마당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름자리, 거름더미가 있습니다. 이 거름더미, 이제 뜨거운 여름날에 비가 쫙 한 차례 오고 개인 여름날 오후에 35도, 36도 펄펄 태양이 장렬할 때에 이 거름더미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거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거름더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도 있고 오물 더러운 것도 있고 구더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 독버섯도 자라고 콜레라, 이질병, 병균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함께 자랍니다. 거름더미는 냄새가 쩔고 모든 병의 근원지가 됩니다. 이 거름더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하려면 거름자리를 내야 합니다. 거름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 깨끗한 집안이 되고 병균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여름날의 거름더미와 같이 죄의 열기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영혼에 마귀가 뿌려놓은 악과 독이 뿌려졌고, 그래서 세상은 거름더미와 같은 인간이라기보다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돈과 재물에만 눈독이 들어서 남들을 무시하고 인권도 밟아버리고 돈만 아는 우물과 같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의 열기를 제어하지를 못하고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인간 동성의 성적 지향성,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외치는 성독착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버젓이 살면서 창피하지도 않고 벌거벗고 행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음란한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의 열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다른 사람에게 독과 균을 퍼뜨리면서 세상을 혼란하게 흔들고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평화를 해치는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 그리고 푸틴 같은 사람, 이란 세상에 아주 균질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자기가 진리라고 외치면서 이단, 사이비, 독보석과 같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썩을 것을 좋아하고 남을 썩게 만들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 그리고 파리 모기와 같은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 죄악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치 지구온난화로 열기가 더하듯이 죄악의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는 이 세상, 누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누가 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깨끗하게 태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이 악한 세상을 시키고, 끌어가는 세상을 시키고 죄인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죄인들의 영혼을 씻고 성령의 불의한 세상을 태울 수가 있고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사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렸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도 바로 이 세상의 오물과 같은 것들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성령의 열기로서 새롭게 만들어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악한 마귀의 시험과 독 뿌려놓는 균들을 내 영혼 속에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승리의 삶을 살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찌들어 있는 세속 속에, 세상 속에, 쾌락 속에, 마귀의 시험 속에, 올무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에 뒹굴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인정해 주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와 가족, 이웃과 친구에게 더 이상 죄악의 세상에서 뒹굴지 말라, 악에서 돌아서라, 마귀와 함께 살지 말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 그들에게 파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씻어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 진리 대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거룩한 새 사람이 그들이 되게 하라,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 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깨끗한 의인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또 성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발에 먼지, 성에서 나올 때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심판의 경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구원의 은혜, 축복의 날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0장 11절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베세다와 고라신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를 했다면 그들이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아닙니까?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지를 않을 때 니들이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너희들이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바로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세속에 끌어가는 이 죄악 쇠상에 벗어나는 의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부글부글 죄로 끌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 성경 구약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날이 가까우면 심판의 날도 나날이 가까운다는 얘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으실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 우상의 삶 속에 빼내왔습니다. 너가 살 곳이 이곳이 아니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빠져나옵니다. 하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재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집과 내 토지와 내 친척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또 명령이 나옵니다.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롯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롯에게 양보도 해주면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그러면서 자기 아들까지 바치면서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 아브라함을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미래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네 조카 살지, 거기가 노아 시대와 같이 똑같이 죄가 관영됐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때 너무너무 아브라함 조카성이 심판받는다 라고 할 때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5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를 합니다.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결국에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갈대아 우르와 같은 그러한 우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 그를 의인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까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뜨거운 열기 속에 마치 개구리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 죄를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바로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